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요즘에는 화면으로 다 성경이 뜨지만은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는 좀 함께 좀 찾아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면 통해서 보다 보니까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를 잘 찾지를 못할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여러분들 찾으셔서 같이, 그리고 혹시 성경 없는 분들만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듀얼 미라클, 이중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가리켜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 가축들이 먹는 구유에 누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몇 명의 동방박사들,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에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대속물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한 마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복된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 아닌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죄로부터도 어떤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저런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같은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어지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성경의 이 같은 중요한 원리를 흔히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명장인 롬멜이 있습니다. 이 롬멜 장군이 1944년 6월 1일에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합군이 해안을 따라서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해안가에 짙은 안개들이 오랫동안 끼어 있는 모습을 보고 롬멜이 생각하기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연합군도 상륙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본인은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연합군이 어떻게 하나요? 그 악천후를 뚫고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의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서 독일군에게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날을 가리켜서요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D는 영어의 doom, 죽음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독일군이 죽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독일군은 연합군이 상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공격하고 저항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버티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미 기울어진 전쟁의 그 전세를 다시 이렇게 뒤집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1년 뒤인 1945년에 독일 군들이 완전히 백기를 들므로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날을 가리켜서요, V-Day, 빅토리 데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D-Day는 언제인가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어진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정말 사단의 세력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죄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이 승리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죄의 세력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에 그날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어떻게 살든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따놓은 거니까는 내가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뭐 이미 구원을 따는 당상이고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힘들고 애쓰며 그렇게 뭐 신앙생활할 필요 있나?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바울은 1장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기독교의 신비로운 기적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듀얼 미러클, 이중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또한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주님이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성도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주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 국밥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는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진정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신앙 체험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본인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3년 동안 바울의 성격을 볼 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돌아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음을 이 바울이 믿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쓰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 또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박혀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는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과 나는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주님만 그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도의 영광은요, 현 세상에서는 좀 분명하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요, 영광보다는 이런저런 고난이라고까지 해야 되려나요?
이런저런 속상함, 이런저런 상처, 이런저런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비록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십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십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죠. 여러분, 설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속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까지 거짓을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청년의 고백대로 본인은 정말 이 땅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준행하려고 애썼던 청년이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가 하면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다 놀라가지고요,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신실했고 이러한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은 하여튼간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좀 길지만은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오고 있는가?
비록 너희들이 설령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 혹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의 유명한 팔복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 너희가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영광은 고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블러드머니, 피가 묻은 돈이라고. 흔히 그냥 블러드머니를 보상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살해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블러드머니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어떤 때는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항변하고 싶고 내 잘못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성도라는 이름 하나 그 타이틀을 제대로 지켜보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홀로 정말 이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 않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 피눈물을 보시고 하늘에서 블러드머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믿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솔직히 다는 잘 모릅니다. 그냥 좀 피상적으로 알고 그러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오랜 시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참 힘들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30년, 40년 전에 이곳에 미국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말 말씀하지는 못하는 겪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피눈물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부여잡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잘하셨고요. 그 믿음 마지막 생명 끝나는 날까지 잃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리워드, 어떤 대가, 어떤 보상, 어떤 영광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 내가 주는 블러드머니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겠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신경 쓸 것 없고 부담 가질 것 없고 그냥 잘 차려입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또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작은 교회 가는 거는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작은 교회 가면은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아 보이죠. 경제적으로도 뭐 헌금하는 거 부담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작은 교회 뭐 그런 차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큰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선호해서 그렇게 하는 성도하고요. 힘들지만 주어진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마음고생,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실 때요. 어느 누구에게 더 리워드를 허락하실까요? 어느 누구에게 더 블러드머니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작지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요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작은 교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 작은 교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설령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